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0절부터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이한 제목이죠. 짐승은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아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는 소돔에 가는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지도자도 해당되고 또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사는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같으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마 교회에 열심히, 성전에 열심히 왔던 것 같습니다. 성회도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월삭과 안식일에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다고 합니다. 너무 싫다. 너무너무 가정스럽다. 너희가 나오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주일 1, 2부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성에 나오고 여기 무수히 나오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드린 예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예물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드리고 또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 안에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드리고 이리 합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우리의 제물 예수님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싫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싫다. 너무 가정스럽다. 오히려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 원인이 13절 후반부에 보면 있죠. 거기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또 15절에도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세상의 삶을 보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또 피를 붙인다는 말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회와 어울려서 예배도 드리면서 세상의 삶이 그런 것이 너무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삶이 너무 싫고 너무 가정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니 백성들은 성전에 많이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도 나오죠. 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 말입니다. 제물은 세상에 살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재물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하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구약의 재물을 드리러 나온 것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제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재물을 드리면 죄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죄의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냐? 그 은혜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재물을,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재물을 무수히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수하게 죄를 지내면서 희생의 재물을 드리고 희생의 기름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면 제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재물 드리는 의미를 모르는, 의미를 알았다면 이 재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로 살아야지, 이게 알 텐데 재물을 드리면서도 늘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으니까 그 재물 드리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재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재물을 드린 것이다,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재물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똑같이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재물 바쳤겠다, 너무너무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예물을 드립니다. 왜 드리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공로지에서 나와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본다고 합니까? 예배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보는 것입니까? 그 은혜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십자가도 믿고 십자가 찬양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면서도 똑같이 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지, 행식이 아닌지, 늘 입으로 십자가 믿지 말하지만 의미도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닌지,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어요. 그 근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근본 원인을 알면 예배도 삶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화면에도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짐승은 임자를 안다. 짐승은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짐승은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진짜 자기 주인 압니다. 그렇죠? 짐승 키워보셨죠? 요즘 뭐 고양이나 또 개도 잘 키우고요. 또 그 고양이나 개를 키우지 못한 분은 옛날에 소라도 한번 키워봤을 것이다. 소 키우면 소가 주인을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나 그를 보살펴주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거든요. 소는 주인의 구유가 뭐 양식 주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양식 주는 주임을 압니다. 소를. 그래서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고 주인이라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죠. 여러분, 짐승들도 주인 아닌 사람이 끌고 가면 잘 안 끌려갑니다. 아시죠? 예수님도 양을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양은 자기 주인을 안 하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짐승은 다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먹이에 주는 분이구나. 내게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 나를 양육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2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말은 주인이 소를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양육해 왔는데 주인처럼 행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짐승은 아는데 사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사람,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양육했건만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주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 의지합니다. 주인이 오면 주인의 손을 늘 봅니다. 왜? 음식 줄까 싶었어. 주인이 오면 물 달라고 음식 줄 거라고 언제나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죠. 그래서 주인에게 얻어먹고 힘을 내고 살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고래 쇼 하는 것 가끔씩 어디 관광지에 가면 보시죠. 가면 쇼는 가만히 보십시오. 돌고래가 주인의 뜻을 따라 한번 쫙 쇼를 하고 오면 주인이 음식을 하나 딱 던집니다. 고기를 딱 던지면 그 딱 받아먹으면 또 주인이 가라면 쫙 쇼를 하고 옵니다. 그 짐승들은 주인을 너무 잘합니다. 주인의 구유, 손길을 바라고 그에게 음식을 바라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주인이 뜻한 대로 잘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영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짐승처럼 하나님, 주님이 내게 생명 주는 분이십니다. 내게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고 주의 손길을 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힘을 주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힘을 주시죠. 왜?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의 주인, 그분의 음식은 또 달라요.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쭉,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먹고 나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과연 하나님을 주인처럼 그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짚고 그의 이끄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많냐? 짐승은 주인을 따라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하지 않다. 그러면 자연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르면 그의 손길을 바라지 않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왜? 주인이지만 주인을 모르니까 은혜 입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죠. 생명을 구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 이건대로 살지도 않죠. 그게 뭔지 아시면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면, 주인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자연히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범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4절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려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마누리에게 멀리하고 몰려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자연히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로 믿지 못하면 은혜를 힘입지 못하죠. 주를 따라 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둠이 차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아니하면 반대로 사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탐욕과 거짓과 미움이 우리 심령을 차지하게 되죠. 사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우리 생각이 병들죠.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사망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채워지니까 마음이 심히 병들죠. 마음이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에 걸거듭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면 머리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몸을 피곤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가도 많이 가봤지만 휴가 간다고 몸은 좀 쉴지 몰라도 마음이 자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의 참 편안함은 오히려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럼 휴가 가면 몸은 조금 쉬는 것 같지만,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참 편안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더 사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생각은 병들고 우리 마음은 피곤하다. 다르게 말하면 몸이 병든 거죠. 이런 삶을 더 오래 살게 되면 어찌 되느냐? 온 생각과 온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도 병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리 쓴 겁니다. 6절부터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치료를 받지 못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비,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푸른 숲이라도 마르고 딱딱해지고 황폐게 되고 나중에 사막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 심령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면, 샘솟지 못하면 이 심령이 마르고 딱딱하고 강팍해지고 황폐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7절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을 8절처럼 씁니다.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창의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아 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영생은 얻었다고 하면 되겠죠.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사망이 온통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산 영혼, 그 작은 영혼 부분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참외밭 알죠? 넓은 참외밭에 원두막은 조금 있습니다. 예. 참외밭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원두막 겨우 남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 영혼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사망에 둘러싸여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산 겨우 조금 영혼만 살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 멸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남겨둔 상태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성일만 되면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막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재물만 드리는 겁니다. 피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분들의 예배 모습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너무 싫고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이 없겠죠. 이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사셔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어둠에 둘러싸인 마치 성읍처럼 조금 남은 이 하나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은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손길을 거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말씀 다음에 은혜가 되는 건데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지라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회복은 하나님 언제나 역으로 합니다. 거꾸로. 떠나간 그 위치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여기서 보았지만 심령은 황폐하게 되고 사망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미 다 어둠의 지배되었지만 거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건 죄악이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에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꿔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세트는 뉘우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뉘우쳤다면 삶도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이래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용서하시고 예수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찌하겠어요? 다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더럽게 때묻은 심령을 새롭게 해주죠. 씻어줄 것이죠. 깨끗하게. 그 말씀이 바로 본문 뒤에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네 위치에서 그 삶을 스스로 회개하고 이 삶을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18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모진 삶을,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진짜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새롭게 깨끗하게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으로 가득 차고 황폐게 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아셔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은 자기의 주인을 알고 구유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왔으면 이제는 다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는 분이시야. 하나님의 구유를 알고 주님이 주인님이심을 안다면 이제는 그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생명 주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끝에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은 여러분이 돈 벌어서 먹으십시오. 육체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주인입니다. 영혼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명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던 내가 내게 힘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육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의지한다면 그를 따라 사십시오. 그가 이끄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마지막으로 이런 가슴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짐승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어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인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